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탄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청탄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날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청탄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청탄꾼이니라 하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성경 이야기 중 요셉의 이야기만큼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그리고 총리로 변해가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전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진짜 이유는 이 형제들 용서해 가기 위한 그 요셉의 몸부림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한 이 몸부림치는 요셉의 고뇌가 펼쳐집니다. 요셉의 신분이 변하는 것은 요셉의 겉모양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수에서 총리로 바뀌는 것, 그건 겉모양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용서하는 것은 내면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분이나 자리 등 외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이나 자리는 정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끝이 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는 항상 이렇게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깊어지고 깊어져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깊고 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깊은 내면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7년 동안 애굽은 대풍년이 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을 통해 미래에 계시해 준 것처럼 7년의 풍년 뒤에는 극심한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일대까지 흉년의 영향권 아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7세에 흉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을 때는 흉년을 맞이한 지 한 2, 3년쯤 됐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걸쳐 전방위적인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은 아들들에게 호통칩니다. 전 국가적으로 흉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이 아들들을 보면서 야곱은 호통을 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흉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재벌도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수고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거부였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흉년 앞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구해올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은 굶주림 앞에서도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망설인 것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20년 전 자신들이 했던 끔찍한 일과 애굽의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 때 자신들이 사는 동안에 애굽에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상상할 수 없죠.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요셉은 애굽에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이 자꾸 생각이 났던 겁니다. 상황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한 죄 때문에 애굽에 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어느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훔치면 그 슈퍼 앞을 지나가기가 왠지 꺼림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지었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지은 죄는 마음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에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겁니다. 죄는 한순간에 저지른 것이지만 평생토록 우리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끈질긴 놈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안 지었을 텐데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이걸 보지 못하고 죄의 달콤함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는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애굽에 갔는데 요셉을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때 요셉을 노예로 파는 건 너무한 것이었어. 등등. 또 하나는 애굽에서 곡식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아무리 애굽의 곡식이 풍성한다 한들 애굽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만 팔지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갖고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섭니다. 가나안은 애굽에 비하면 촌구석입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발전된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촌동네에서 양을 치던 요셉의 형들이 이 거대한 발전된 애굽에 왔을 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눅은 20년 전 요셉이 겪었던 주눅입니다. 더군다나 17세 어린 소년이 노예로 팔려와서 보게 되는 애굽은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들은 지난날 요셉이 겪었을 두려움을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당했을 사람이 경험했을 만한 일들을 똑같이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할 때는 잘 모르죠. 내가 당해봐야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당연히 절을 해야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총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기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걸 보면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걸 보면서 요셉은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해낸 꿈이라는 게 무슨 꿈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입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은 그 옛날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때 요셉은 왜 자신의 꿈에 형들의 곡식단과 자신의 곡식단이 등장했는지, 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했는지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생각할 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즉 절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곡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절을 하는 걸 보면서 곡식단을 생각한 것입니다. 곡식단은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요셉은 절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곡식단 꿈을 생각해냈고 그 꿈은 자신으로 인해 아버지 집을 살려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이 흉년을 아버지 집의 구원과 연결시켜 갑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퍼즐들이 이제 맞춰져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 모함을 받아 제수가 된 것, 그리고 총리가 된 것, 그리고 풍년이 온 것, 그리고 흉년이 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란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연결시킨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계속 있다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좀 살아봐야 압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았다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깊어지지 않으면 인생 사건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인생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곡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소년일 때 꾸었던 꿈 퍼즐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를 몰라 고민했는데 이제 그 꿈 퍼즐의 위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꿈 퍼즐은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 퍼즐 조각의 위치를 알게 되므로 상당수의 퍼즐들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요셉이 이때부터 그 꿈대로 가나안 땅의 아버지 집을 구원해내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내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 정탐꾼으로 지금 몰고 가죠.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게 된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 형제 중에 10명이고 한 명은 가나안 땅에 지금 막내 동생은 남아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던 것은 형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요셉을 가리키면서 그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할 때 형들은 20년 전 그들이 저질렀던 그날의 그 악한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비열한 자신들의 모습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나안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9명은 감옥에 있고 1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명령합니다. 왜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10명입니다. 아마 종들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들이 많은 양의 곡식을 사서 가게 되면 어쩌면 이들은 다시는 애굽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1명만 보내고 9명을 가둬 놓으면 반드시 애굽에 다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날 감옥에서 지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요셉이 형이 되어서 감옥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먹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요셉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애국과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열어가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인생 기근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풍년일 때는 인생 풍년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인생의 전환점은 인생 기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적 기근, 육체적인 기근, 관계의 기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작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감정대로 일 처리하지 말고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인생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게 됩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조각조각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인생 조각조각들을 끼워 맞추게 되는 이런 기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을 알고 이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조각조각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이 큰 그림을 맞춰가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들을 행함으로 큰일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개입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 조각을 기쁨과 기대로 맞춰가는 감격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